일어나서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자, 잘 일어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아예 그 뒤에 못 앉게 큰을 막아놓을 거예요. 빨리 앞으로 좀 당겨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좀 떨어지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설교할 때는 지금 카메라 있는 딱 그 자리로 무조건 앞으로 앉으면 돼요. 카메라가 기준이야. 카메라 앞으로만 앉아주시면 돼요. 축복할 때는 앞으로 나와서 같이 앉으십시오. 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그 화면으로도 보고 성경책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람왕이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성인교회 예배하는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당신은 리더입니다. 네. 자, 오늘은 리더십 컨퍼런스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리더십은 따라해볼게요. 막내 리더십. 막내 리더십. 목사님 무슨 막내가 리더십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 막내에게도요 리더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나 말단 직원 혹은 신입사원, 이 막내라는 호칭이 꼭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막내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회사나 어느 공동체나 청년께 처음 온 막내가 있을 수 있고, 혹시 가정의 막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에서 누구나 가장 처음에 무슨 공동체에 들어가나 가장 먼저 시작하는 때가 이 막내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지위도 없는 말단 직원, 즉 여종, 이 노예였던 한 소년의 이 소녀가 보여준 리더십을 보면서 도대체 막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등장.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었던 그 장군의 이름이죠.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아는 그 시대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이 장관에게 영향을 준 아주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 집에 살았던 여종, 말단 직원, 이 소녀였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 즉 아내의 여종으로 이 소녀가 들어가게 됩니다. 취직을 한 거죠. 거기 취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가정의 작은 여종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자,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장을 아주 인정받는 신임받는 그 장군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하고요. 그리고 일단 6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간다고 하니까 거기 수많은 왕들 그리고 하사분들 보니까 노인 10달란트, 금 6,000개 이러면서 아주 포상을 많이 내리는 걸 보면 그만큼 인정받는 실력 있는 이 리더였다는 거죠. 또는 아주 지위도 높은 사람이면서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병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병? 나병입니다. 네. 이 나병이 이 한센스 병이라고 부르죠. 한센스 병이라고. 지금 이제 이게 병이 이제는 그 전염을 하지 않도록 잘 고치는 지금은 의술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은 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본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은 나아야만 했어요. 쓸모없는 건데 이 나만 장군은 나아야만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신만의 약점. 많은 사람은 나만장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 스스로는 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옷을 아마 더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 자신의 그런 피부병이잖아요. 나병이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런 걸 감추기가 더 많은 옷, 더 많은 화려한 것을 입었을 이 나만장. 그러나 이 병을 아는 사람은 그 집사람밖에 없었겠죠. 집에 일하는 하인, 자기 와이프, 자기 동료 사람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의 그 병을 이 여종이 알게 되고서는 그 병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비록 여종이었지만 그 자신의 상사의 연약함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느 지위에 있던 때로는 나의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막내라면 내가 모시는 상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사가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고 다 갖출 것이 다 갖춘 사람으로 보이지만 관심 있게 보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 여종은 마음에 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자, 이 나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의 그 병을 소녀가 알게 된 다음에 사실은 그 소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병에 걸리든 병에 안 걸리든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여종은 무관심하지 않고 그 병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이 소녀에게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병을 치유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소녀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 장군이 회복이 된 거예요. 결국 막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막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자, 앞에도 말씀했지만 이 어린 여종이 상사가 아프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나는 막내니까. 난 여종이니까. 그러나 이 여종은 관심을 갖고 그 주인을 바라봤어요. 왜? 관심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그를 바라보니까 그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면서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리더십은 관심이다. 시작. 리더십은 관심이다. 네, 리더십은 관심이에요. 이 여종은 병 걸린 자신의 상사의 나만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궁휼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상사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쳐다본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지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향력은 지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생긴다. 시작! 영향력은 지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생긴다. 지위가 높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위가 낮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낮지만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 차이가 있어요. 윗사람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낮은 사람이라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아마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 다 직장을 구하게 될 거죠. 대학을 다 마치게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신입사원이 말단 직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직장인 청년들에게 이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직장인이라면 뭐처럼? 다니엘처럼. 이 책인데 이 책 목사님 이번 주에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참 마음이 와닿고 감동받은 이야기, 이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 회식이라고 합니다. 회식. 왜? 우리나라 회식 문화 무슨 문화예요? 술 문화예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는 술 문화가 이게 있다는 거죠. 이때 특히 우리 청년들은 막 회사에 들어가면 막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야, 너 왔으니까 내가 축하 파티 해줄게 이러면서 회식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수리관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 회식 안 합니다 하면서 도망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내일 때 이런 술에 대한 권면을 하고 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크리스찬 사람으로서 잘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식 참석 안 한다? 그냥 나도 같이 그냥 마실까요? 이게 아니라 이 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물론 이 룸살롱 혹은 단란주정 같은 성적 일탈이나 뇌물 같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밀실에 있는 술자리는 반드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기 회식들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사가 야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을 통해 때로는 서로 축하해주는 자리 또는 회포를 푸는 격려하는 자리에 그 긍정적인 면에서 회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술자리에 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술에 같이 마시면서 그 분위기 휩쓸리는 게 좋은 모습인가? 그럼 크리스찬의 정체성 흔들리게 되는 거죠. 동화되지 말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요. 뭐냐면 우리도 술을 먹으면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술은 화이트나 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흑주와 백주가 있어요. 흑주는 뭐예요? 콜라. 백주는 뭐예요? 사이다. 목사님도 그 동창 모임에 가요. 그 목사님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 동창 모임에 가면 이제 이 동창 지금도 모여서 한 3, 40명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졸업이 6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이제 모이는데 모이면 이제 술을 먹잖아요. 내가 가면 이제 우리 저희 동창 중에 딱 2명이 신학생 목사예요. 2명씩 동창 중에 하나는 장로교 목사, 장로교, 하나는 감리교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가면 이제 늘 우리한테는 이제 사이다를 아예 이제 주죠. 처음에 이제 술 먹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안 된다, 목사다 이러면서 이제 먹는데 나는 그 사이다와 콜라를 먹으면서 취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 그럼 안 먹어봤나? 그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 마셔. 거의 2-3병을 먹으면 알딸딸하게 얼굴이 약간 시뻘개지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문화가 나도 좀 적응이 좀 안 되죠. 이 친구들도 나를 부르기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다 술 먹는 친구들인데 목사라고 보고는 싶고 친구니까 보고는 싶은데 불러봤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봤자 안주만 동네니까 돈만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가면 꼭 좋아하는 게 나한테 사이다를 주죠. 같이 나도 사이다 짠도 하고 해요.
근데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것도 먹으면 더 재밌다는 걸 느껴요. 야, 별로 그걸 통해서 함께 그 친구들과 동화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나를 꼭 부르는 이유가 있어. 대리운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가 나를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술 안 먹어. 너 나 운전 좀 해줘.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끝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차로 한번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 단지 술을 먹고 그 회식 자리, 어떤 그 자리에 그냥 나는 피하만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 너는 카스만 하이트만 술이 아니야. 백주도 술이다 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히 그 속에서도 정체성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가면 분위기를 많이 만들죠. 얘들은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막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막 결혼한 친구도 있고, 언제 결혼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때,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함께 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아이들.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주, 흑주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막내일 때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을 가고 조금만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곳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간절 얘기예요. 술을 권하는, 지금은 저희 P&H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식은 사역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히려 회식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분위기 메이킹 하는 거예요. 백주 들고 상세배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대리운전 해드릴게요. 마음껏 드세요. 하면서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이 자식 술도 안 먹고 재미없는 놈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상사한테 인정받는 부하 직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단지 어떤 리더십, 막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서도 관심과 사랑만 가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작은 곳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그곳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만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 그러니까 리더십은 용기이다. 저는요, 카스 안 먹고 화이트 안 먹고 백주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 목사님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취직을 한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술 안 먹는다 얘기를 하고선 분명히 딱 정치에서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권유를 안 하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옛날, 요즘도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사실 많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렇게 강요하는 좀 무식한 상사가 가끔 있죠. 네, 있지만 또 요즘은 오히려 자신의 분명히 선을 얘기하면 존중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뭐냐면 우리 사마리아에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령 이건요 목숨을 건 용기예요. 왜요? 정말 사마리아에서 나만 장군이 갔는데 병을 못 고치고 돌아와봐. 이거는 그 여종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런 잘림을 어쩌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한테 가면 당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막내일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삶의 변화, 어떤 직장에서 변화를 필요할 때는 그 용기가 있어야만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인 중에 또 회식이 어렵다면 두 번째 뭐냐면 고사를 많이 지낸다는 얘기를 하시죠. 고사. 회사들마다 고사를 많이 지내요. 그래서 고사 지낼 때마다 돼지머리 딱 갖다 놓기죠. 또 10,000원짜리 콧구멍에 쑤셔놓고
그리고 절을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도 회식 그또 피하는 게 좋은가? 고사 자리를 고사에다가 고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사가 있을 때 그 고사를 어떻게 내가 그걸 만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그런 간증을 해요. 한 번은 그 고사가 있는데 고사를 지내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당히 도망갔대요. 근데 그냥 도망와도 괜찮은 지위가 또 높은 지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은 큰일 났다. 아니야 다를까 사장이 갑자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표를 가고 사표장 다 들고 눕고 갔대요. 근데 딱 가니까 사장이 갑자기 불이 앉으라고 그러더니 우리 그 회사에 고세 지난 사람 중에 장모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절하 당신은 절하지 않은 거 보니 당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또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오히려 인정해줬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순교적 결단이죠. 그죠? 순교적 결단. 물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순교적으로 죽을 각오하고 할 때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진짜 사표 수리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럴 때 정말 좀 지혜롭다면 이 고사하는 그 순간에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고사라는 건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뭔가 미신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회사가 잘 되게 된 그런 염원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당신을 고생 지내주시면 저는 이 고사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제가 믿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신앙으로 전 예배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요청하고 용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더 좋은 오히려 반대로 더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사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장이 크리스찬 사장인데 고사를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아직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다 거기 절하게 자기는 옆에서 기도하고 고사도 지내게 하고 또 반대로 옆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그게 나름대로 그게 좋은 종교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유의 예배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고사 문제에 있을 때 오히려 당당히 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요청을 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된 회사가 우리 한국지혜 지금 대우 지금 회사가 바뀌었죠. 한국지혜의 신뢰 모임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마다 가시는데 담임 목사 안 계실 때 제가 3번 정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더 오래됐는데 예배당을 지금 그 회사 내에 예배당이 있어요. 지하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있기까지 정말 간증이 많다. 그 당시에 대우도 김우중 회장 시절인데 근데 그 GM에서 신우의 예배가 처음에 시작되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가 예배당이 막 이건데 저건데 이게 또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쫓겨다녔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 지혜를 얻은 다음에 김우중 회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달라. 그런데 그냥 예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목표 달성액을 얘기해. 올해 이만큼의 목표액 달성을 할 테니까 이게 되면 우리 GM이 여기 회사에 예배당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좋다 한 거야.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 목표 달성을 기도했을 때 그 해 정말 그 목표 달성을 이루어.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 지하에 GM이라는 회사의 밑에 지하에 거기에 예배당이 다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게 그러면서 그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이 한국 GM이 한국에 있는 GM이 사실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GM의
그 GM이라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왔다가 이 한국 GM에 같이 기도를 하고 크리스찬 전도받은 사람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보기도팀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브라질, 독일 여러 가지 GM 회사의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돼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한국 GM의 좋은 전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30분 밥을 먹고 30분 예배를 드리려고 그 예배당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GM이 얼마나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네, 엄청 놀라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위해서 밥 먹는데 저도 예배당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거든요. 그 분의 식당에는. 근데 차로 타고 가요. 네. 근데 거기를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현장으로 가고 정확히 1시에 라인이 돌기 때문에 그 라인에 딱 서 있지 않으면 그 이제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현장에. 그러니까 그분들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너무 마음에 너무 좋은, 정말 저분이 정말 크리스찬들이다. 직장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얻게 돼요. 오히려 제가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늘 그 칭찬을 드리고 오죠. 중요한 건 어떤 곳에 있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관심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성실성. 관심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성실성을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여종이 평소에 말도 잘 안 듣고 별로 그 왕의 그 나만 장군 혹은 그 나만 장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여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죠? 평소에 그 여종은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여종 볼 때 나만 장군과 그 주인은 참 잘한다, 착실하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한마디, 그 말이 뭐길래 그 여종의 말 그 한마디를 믿고 이 사마리아에 가면 그 선장이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간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죠? 부하 직원이 어떤 얘기 했을 때 사장이 회사 철학을 바꿔 어떤 일을 갑자기 시작을 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이 말단 직원이었지만 평소에 성실하고 자신의 임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 남한장은 딱 수용하고서 그 대군이 이끌고 이스라엘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성실성, 인정받은 신뢰가 있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 그 용기를 갖고 마지막에 이 성실성으로 상세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단 리더십, 막내 리더십이 쓸 수 있다. 비록 막내이지만 상사가 아니지만 늘 끌려가는 사람이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페북에도 올려줘 20살 청년들이 우리 막내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20살 손 들어봐. 20살. 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살 청년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고 특히 교회 학교에서도 거의 다 교사로 봉사를 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 이 친구들 가면서 우리 청년교회도 아주 열심히 동생들이 잘하는 게 형들, 언니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팀에도 막내들이 다 이렇게 편집하고 봉사하고 찬양단도 그렇고 다 구석구석 청년교회 아니더라도 교회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우리 선민이는 어른들 예배 미디어팀에도 들어와서 예배에 같이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우리 막내 20살이지만 20살이지만 그 조그만 그 막내이지만 그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주니까 우리 청년교회 우리 속한 공동체가 활기차잖아요. 나는 막내야. 나는 말단 직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용기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은 어쩌면 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른들 사회에 봤을 때는 가장 아래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거기 수익을 다니지 마세요. 당당하게 앞을 보면 달려가요. 그래서 내는 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속한 그곳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의 지도자로서 한번 달려가십시오. 나는 크리스찬 지도자다. 나는 크리스찬 리더라는 마음을 갖고 그곳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속한 직장, 캠퍼스 혹은 여러분의 동아리, 여러분 속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속한 가정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리더십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청년, 믿음의 크리스찬 지도자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